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도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부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를 않으셨어요. 가능하면 무리를 멀리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 밤새 기도하시고 특히 새벽이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참 더 큰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에 본을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느 제자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많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쭉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주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뭐 자주 하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의 비유를 드시면서 비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세를 또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뭐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좀 뒤로 밀어놓고 또 기도의 응답,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내용은 조금 제쳐두고 그 가운데 있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오늘 좀 한백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는 이런 겁니다. 세 친구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친구가 세 명이 있어요. 친구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뭐냐면 아주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행을 하다가 아주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밤중에 찾아와요. 밤중에 찾아와서 너무 여행하다 지쳐서 배고프니 나에게 한 끼 식사를 좀 하게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친구는 먹을 것조차 없단 말이죠.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이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너무 배고파하니 먹을 것 좀 주시오.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 당신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세 친구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친구의 부탁을 들어서 음식을 줄까 말까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가난하지만 친구를 받아들이는 친구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배고파서 여행 중에 찾아온 이 친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좀 보고자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그 세 친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절을 제가 읽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밤중에 그 사람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에 가족들이 잠들었어요. 자녀들도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다른 친구가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떡 세 덩이를 좀 주십시오. 달라 친구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6절 말씀. 그 떡을 빌리는 이유를 설명해요. 6절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친구가 나에게 왔다.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더라는 거예요. 세 친구예요. 그럼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5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주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친구가 왔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꾸는데 자기를 위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다 그렇게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아우 나 한 끼 좀 줘 막 그러는 거예요. 떡 세 덩이 좀 줘. 근데 내게 그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난 그만큼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그에게 꾸어서라도 이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신실한 사람만 하는 거야. 그래도 뭔가 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 경력이 짧더라도 내가 기도할 만큼 말을 잘 못하더라도 떠듬떠듬하더라도 한마디의 기도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위, 남녀 구분, 지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했든지 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든지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가 그거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아주 급할 때,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긴 기도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오늘 읽은 이 비유 말씀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와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떡 세 덩이입니다.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시에 한 끼 식사량을 말하는 겁니다. 한 끼 식사량. 아우 나 배고파서 한 끼만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친구가 자기에게는 한 끼 식량도 없으니까 한 끼 식량을 얻기 위해서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그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야. 한 끼만 좀 줄래? 내 친구가 이렇게 배고파 하는데 이것만 좀 줘. 뭐 수십만 원, 수천만 원, 뭐 필요한 걸 큰 거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떡 세 덩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일상의 것을 위해서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큰 일을 앞두고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할 게 매일 있을까? 있지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기도, 오늘도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 내가 늘 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도록 기도,
뭐 다 기도라 이거예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다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큰일 큰 문제 앞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 교훈이 있어요. 사실 이 친구 한 친구가 밤중에 친구가 왔다고 돼 있어요. 밤중에 왔다 이거예요. 귀찮잖아요. 자다 깨가지고 친구가 와가지고 밥 한 끼 달라고 하는데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친구가 왜 이러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자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를 깨워야 돼요. 그 가족들을 깨워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게끔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이 친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 이거예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고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의 부담과 귀찮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확 두드리면서 친구가 한 끼 식량을 달라고 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자기 아이들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상황을 보면요. 막 사람을 막 깨운 거예요. 요란하게 깨운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막 마음에 부담이 가야 되고 정말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 때로는 내가 몸이 피곤해서 뭐 그냥 지쳐 쓰러지고 그냥 자고 싶을 때에도, 귀찮고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다 그렇다 이거예요. 사실 새벽에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안 하던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기도해야지 그랬다가도 한 2, 3일 지나면 피곤해서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도 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몸이 귀찮고 마음이 부담스러워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5번째 교훈이 또 중요합니다.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지요. 사실은 좀 잘못된 자세지만 기도를 해놓고 조금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것까지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어떨 때는요, 내가 지금 이거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지 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끈질기고 간절하게. 우리 8절 볼게요. 8절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밤중에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해.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무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찾으면서 한 끼 식사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니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거다 이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자가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5가지 제가 쭉 말씀드리는데 한번 좀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새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자. 두 번째,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세 번째, 큰일, 큰 문제 앞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네 번째, 몸이 귀찮고 마음이 부담스러워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응답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끈질기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이 새벽 시간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로 교제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새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늘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셔서 쉴 틈이 없었건만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변을 살펴보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일지언정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도 들으시니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큰일 큰 문제가 생겨서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까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그런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루를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몸이 귀찮고 마음이 부담스러워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이요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며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또 대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낯설지 않게 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많은 것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또 다가오는 수능에도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에 입학했든 입학하지 않았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되 앞으로의 꿈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군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장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배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하였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맡깁니다.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